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고난도 있지만 은혜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편의 90편에 있는 인생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 수고와 슬픔의 일들이 더 길게 느껴지고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영미 시인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꽃이 지는 건 잠깐이더군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힘들어도 지는 것은 잠깐이더군요.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요. 이런 시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또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굉장히 오래 길게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를 쓰면서 그 끝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요. 사랑이 헤어질 때는 금방이더니 그리움은 가슴에 오래오래 남는 법이지 않습니까? 사랑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올 때 금방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와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정신없이 그 일들을 해가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뜨거운 예배도 우리가 좀 미루기도 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는 일들도 미루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른 것에 미루고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죠. 갑자기 찾아온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떠나지 않고 거센 바람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 붙잡고 몇 년씩 고민하면서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그것을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고난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만들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근데 악한 감정들은요, 금방 퍼져가고 급속도로 파급 효과가 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또 방해하고 반대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쳐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외쳐야 할 한마디, 부르짖어야 할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에 힘이 있고, 성도의 기도에 힘이 있고, 어려운 삶에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그들이 반대 앞에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사단이여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게 만들고요. 또한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들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또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국가 권력이 반대하죠. 여러분, 공산국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법으로 반대하고 힌두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참 힘들게 만듭니다. 요즘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방역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외부적인 요소일까?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고 방해물일까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또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또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나 또는 회사나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반대의 방해자들인가, 방해 요소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힘들게 만드는 방해자는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가장 방해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장 큰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그 개혁을 외치고 세상의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외침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의 외침을 우리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세상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여러분,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공허한 말뿐이고 화려한 호소력 속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 나만 아프게 만듭니까?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런 좌절감, 또 이런 우울함, 이런 속상함,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고 내 자신 스스로 가장 방해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내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반전시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서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1차 포로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만,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 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달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성도님 한 분이 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우울해지고 잠 못 이루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고, 다시 숨통이 트이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살 것 같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다 나를 협조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딴지 걸기도 하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안 해. 이렇게 할 거면 나 안 해. 라고 포기하는 거죠.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증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과 그 입장에서는 대적을 만나서 그들을 대적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저렇게 계속 공격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사명 붙잡고 사역 붙잡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에 포개요.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이 그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조금 내렸지만 더 이상 그 돌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가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보면 4분의 3은 다 실패예요. 헛수고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4분의 1만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근데 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른 4분의 3에 맺혀지는 그 열매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대를 부딪힙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뿌려진 그 씨앗들이 그냥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 그 밭, 하나님이 준비하신 밭이 있는 겁니다. 그 밭이 있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진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세 개의 밭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남아있는 하나의 밭,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삶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서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두 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 오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 처음의 시간부터 끝의 시간까지 빠지지 않는, 꽉 채워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고난과 앞에 그 반대 속에서, 방해 속에서 어디에 오래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오래 머무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어원의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하게 한 자리를 문지르다. 그 한 자리를 문지르는 것. 여러분, 그 한 자리에 엉덩이를 깔고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뭉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깔고. 여러분, 그 시간들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시간들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견딜 힘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무리 큰 수술이 여러분 있어도요, 수술이 있어도 일주일이 지나고 수술한 다음에 2주일이 지나면 그 수술한 그곳이 아물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물어집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 강에 있는 그 물들이 언제 녹습니까? 여러분, 시타를 가지고 그것을 장작을 떼고 불을 뗀다고 거기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3월, 4월이 되면 그렇게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간이죠.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떨어지는 그 시간, 똑똑 떨어지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작은 힘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과가 빨갛게 익는 것입니까? 가을에 그 뜨거운 햇빛을 그 낮에 그 비춰지고 저녁에 차가운 공기가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달고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참 떫고 맛없는 사과처럼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또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어느새 빨갛게 사과처럼 맛있는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저 씨앗 주머니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그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씨앗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땅 속에 머물게 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 그냥 고난만 견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만 그 반대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 안에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과 문제 앞에 그냥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생명을 씨앗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지금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질 때는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의 훈련을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면요, 언제 그랬는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그 신앙의 기본교육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말씀을 듣고 또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도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변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우리 인우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인우 볼 때마다 참 저는 은혜가 기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앞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제 아내가 이제 좀 이렇게 예배 시간 조금 지나고 오면 앞자리밖에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뒷자리부터 먼저 앉으시니까.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앉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사모님 얘기 안 해도 내가 앞자리에 가서 앉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그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그 인우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면서 또 그 믿음의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온 가족들이 또 구원 받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놔라. 오늘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곳에 머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루스라와 더베로 그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고집스럽게 오기를 부리고 있지 않죠. 그들이 고집을 좀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이 고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지역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가장 문제죠. 막 오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괜한 고집, 그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일을 망쳐놓고 일이 꼬이고 망가질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두 사람, 그들이 머물다가 도저히 그것이 안 된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도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장소를 바꾸고 있죠.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명은 바꾸지 않지만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의 그 은퇴에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 뭐 이렇게 특별한 특징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뭐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어떤 그 목회 방법을 보면 뭐 제자 훈련이다, 또 뭐 기도 사역이다, 아니면 소그룹이다, 전도 사역이다, 막 이렇게 뭐 어떤 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목회하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순결한 모습으로 그 목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려고 이 방법도 또 저 방법도
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열정,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바꿀 수 있는 거죠.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들도 자꾸 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방법은 바꿀 수 있는 거죠.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자세부터 바꾸래요. 자세 바꿔라. 이것이 첫 번째죠. 자세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거죠. 제가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무릎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저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제 무릎이나 저희 어머니 무릎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참 막 우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울하고. 걸을 때마다 한 10분만 걸어도 막 무릎이 이렇게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우울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나 봐요. 목사님, 목숨 걸고 살 빼십시오. 목숨 걸고 살 빼십시오. 여러분, 우리 1kg가, 몸무게 1kg가 이 무릎의 하중에 5kg의 하중을 준대요. 그만큼 이렇게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을 굶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저에게. 근데 바꿨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니까요,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제는 걸어도 이제 무릎이 안 아파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저기 백운봉도 다녀왔습니다. 백운봉 안 올라가신 분은 그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꿔야죠. 바꿔야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집을 꺾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반전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고집을 꺾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오래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또한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